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수고와 인내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2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2장부터 시작하여서 총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처음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고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봐서도 정말 빠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가장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딱 봐서 보이는 것처럼 지중해를 중간에 끼고서 있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완전 접해 있었던 지역이죠.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지도가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의 지도인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들이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저때 당시는 이 그리스 로마 지역 안에서 상업이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해서 많이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업이 발달을 했고 또 이 바다를 통한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 인구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자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굉장히 아주 머리를 잘 썼던 결과이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봤던 지도에서 크게 이름이 써져 있던 도시들을 보면은 뭐 고린도나 뭐 아덴이나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다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도시들이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었던 것이죠. 에베소의 특징도 그거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굉장한 전략적인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상업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엄청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약 2만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지금도 그 유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알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가장 흔한 우상은 황제 숭배였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에베소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우상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요즘 알려진 말로는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저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니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필 거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7개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어다닌다, 머물고 있다,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지적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들 사이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교회의 신앙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이곳을 거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를 거니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고 나와 있는 저 단어는 우리가 저 단어만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했다, 땀을 흘렸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단순히 조금 노력했다, 뭐 땀을 흘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을 동반한 과도한 노동입니다. 괴로움을 동반한 과도한 노동이요. 그냥 조금 힘을 쓴 차원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하는 노력을 했고,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애를 썼다라고 하는 말이 저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괴로움과 고통이 에베소 교회에 항상 동반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었던 이 수고와 인내는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의 수고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짓 교사들과 가짜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유동인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없지만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과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잘 이렇게 섬겨라라는 이야기 또한 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 자칭 사도들도 이런 순회 전도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칭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 자칭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을 이 교회들에서 전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표본과 같은 모습은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 유대교의 율법들을 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짐을 지지 않으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잘못 가르침을 전했었던 것이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을 옮겨 다니면서 어떤 주장들을 주로 하곤 했냐면, 내가 사도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도기 때문에 지금 너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보다 내가 좀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이니 나를 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태도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본문 안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대상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저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고 주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는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가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한 이런 이들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게 하는 것을 용인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들이 그들 안에서 갈등을 빚고 또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등장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된 교훈들,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그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짓된 가르침들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시험하면서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일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해 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은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능히 해냈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이었던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거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바울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나운 이리떼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리떼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자칭 사도들과 니골라당의 이런 가르침들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3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의 문제를 밝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훈계와 교훈을 기억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시대와 현대는 거의 2000년이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두움은 결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가르침들이 팽배합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 또한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관, 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관들, 예배에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냥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이 시대에도 팽배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실함을 흔드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했었던 조언과 같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들, 나의 신앙을 향해 찾아오는 잘못된 신앙관들 앞에서도 나의 바른 신앙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인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내며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도 하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태도를 잃어버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 행위를 너희들이 다시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처음 행위는 공동체 서로를 향한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관심,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행위들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됐냐면 의심과 경계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혹시 거짓된 사람 아닐까? 저 사람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대하던 그 태도, 배척과 의심과 경계의 태도가 거짓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하면서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실수하면 저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선을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저 회개하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서 그 바른 방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너희들이 주님 앞과 갖고 있었던 첫사랑의 그 자리,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첫 마음을 품었던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고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출발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번역된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여기서 티가 나지 않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각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말이 직역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면 이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에 뉘앙스가 티가 안 납니다. 그냥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만 들리는데 정확하게 저 기억하라, 이 생각하고라는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명령하는 건데요, 명령인데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너 죽을 때까지 기억해, 이런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 너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계속 기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 일을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짓던 죄를 계속 다시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다시 그 자리에서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도하죠.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이런 회개를 하면서 하러 제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죄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도 같은 죄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만 회개해야겠다, 이제 부끄러워서 회개할 용기도 안 난다, 이제 회개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 사탄이 우리 안에 주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끄럽게 나온다 해도 부끄럽지만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억해. 기억 안 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 그렇게 다시 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때들이 우리 삶에 많이, 그리고 자주 반복되고는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부끄럽지만 찾아간다 할지라도 괜찮다, 계속 찾아와라, 계속 나와봐라, 부끄럽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시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것 같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너희가 지켜내라. 바른 말씀을 통해 너희의 그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멈추지 마라. 때로 너희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그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감당해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는 바로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지켜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그 자리, 구원의 그 기쁨의 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현재 해야 하는 수고와 인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버텨내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 고되고 버겁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겁고 피로하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